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24절까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나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15장에 이어서 16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장차 닥칠 환난과 핍박 때문이죠.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들은 출교를 당할 것이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그런 위험에 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도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악한 일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선한 일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악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겠죠. 그런데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를 당하면 기억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그럼 당연히 자신들이 받아야 될 핍박과 박해와 이런 죽음의 위협까지도 이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받아야 될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다, 시험이다, 환난이다, 이것을 인내하고 이겨내고 참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아들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지 묻지 않고 도리어 근심이 가득합니다. 예수님만 바라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떠나시니까 당장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때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죠.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제 아들이었다면, 그들이 있었으면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이유가 무엇인가?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가 누구이십니까?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라 함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에 대하라 함은 참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하여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의 사역과 함께 일하셔서 복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제 아들이 마땅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께서 바로 그 앞서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제 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입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보혜사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바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곧 진리를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할 때, 제 아들을 인도할 때 그들은 진리 가운데로 그 인도함을 받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제 아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진리의 성령을 따름을 통하여서 그 진리 가운데로 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장래일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런 어떤 측면은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궁금하죠. 근데 그런 사적인 측면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앞으로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종말의 시대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인지를 이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이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누가 필요하다는데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는 거예요. 바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중간에 누가 있어서 누구를 의지해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가. 중세시대 때 사제가 중간에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가. 바로 이 일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된 진리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좇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일을 따라가 살아가는 것,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빛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삶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케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아버지께 나가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다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